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령하였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곧 이집트 땅에서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산파가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었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를 살렸는데 그 부모야 말해야 뭐하겠습니까? 그 부모도 또한 그 아이를 살리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짐으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기도함으로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기도함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섰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는 그 모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고된 노동으로 사람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기도는 상달되는 겁니다.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들으셨고 상달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그 기도는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전부터 나는 알고 있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가 지금 보고서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그것을 보았고 지금까지 보았다. 부르짖음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언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이제 때가 이루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왔음을 알고, 난 이미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은요, 바로 동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냐? 모세를 세웠습니다. 동력자인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력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우시고 하셨는데 모세는 40세에 왕자로 아주 좋게 살고 있다가 40세 때에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찰 만큼 찼단 말이에요. 늙기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그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우셨다가 하지만 정말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 동력자의 모든 책임을 동력자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동력자를 세우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사람과 그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더 멋지고 깔끔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늙고 힘도 빠지고 자신감도 완전 사라진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할 테니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움직여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하나님이 동력자를 세워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동력자에게는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